3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자녀된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도래할 것을 내다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매일의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매일의 일거리와 매일의 지혜와 매일의 건강을 매일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매일의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한 달치도 아니고 1년치도 아니고 매일매일의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그것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4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도 용서해 주게 됩니다. 혹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범했어도 그래서 분이 안 풀리는 죄를 범했어도 우리는 그를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의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불편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어려우면 그 용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 죄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특히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말 실수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갑자기 울컥하며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예상하지 못하는 시험 앞에,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자녀가 아버지에게 부탁하듯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 기도를 설명하신 예수님은 이제 친구 관계, 우정을 통해 기도를 설명하십니다. 이 이야기에서 친구이신 하나님이 자녀를 데리시고 침대에 누워 주무시고 있습니다. 가족이 전부 바닥에 누워 나란히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잠자리에 든 친구를 깨워야 할 만큼 친구의 집 문을 두드리는 이 친구에게는 절실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의 친구가 여행하다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이 친구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친구의 집을 찾아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잠이 들었다고 핑계를 대고 누워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관습입니다. 그것은 환대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 환대법은 매우 엄격해서 음식과 거처가 필요한 여행자가 찾아오면 집주인은 그 사람을 잘 환대해 줄 의무와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런 환대의 의무를 알고 있는 여행자로서는 친구의 집을 찾아가더라도 그 친구가 자기를 이해하고 받아줄 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지가 바뀌어도 자기도 당연히 어려운 친구를 환대해야 할 테니까 말입니다. 지금은 자기가 여행자로서, 지금은 그의 친구가 여행자로서 밤늦게 자기 집을 찾아와 빵을 부탁하고 또 그 친구를 위해 자기가 친구의 집을 찾아 빵을 부탁하고 있지만 문을 닫고 자고 있는 그 친구가 여행자가 되어 자기 집을 밤늦게 찾아오더라도 당연히 자기도 문을 열고 빵을 내어줄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중동지방 사람들의 환대법입니다. 그들의 직업은 유목민입니다. 목조지를 찾아 양들을 데리고 텐트를 치고 또 다른 목조지를 찾아 텐트를 치며 살아가야 하는 유목민들입니다. 그러니 자기들에게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환대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라도 서로 여행자가 되어 서로가 어떤 입장에 놓이든지 친구의 텐트를 찾아가 부탁을 하면 언제라도 빵과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제공받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유목민이었던 저들이 서로 생존하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한쪽에서 여행하다가 빵이 떨어져 늦은 밤이라도 부탁을 하면 자고 있던 이웃이라도 일어나 반드시 빵을 내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당시의 이런 환대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저들에게 기도의 자세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8절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8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이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끈덕지게 졸라대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즉 예수님의 이 말씀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예수님 당시의 환대법을 이해한다면 빵을 달라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있는 친구, 즉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이해해야 합니다. 즉 이 예수님의 이야기의 요점은 친구가 친구를 찾아가 끈덕지게 졸라서 빵을 얻은 것이 아니고 부탁받은 친구된 입장에서 볼 때 빵을 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친구 대신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졸라대는 것 때문에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본래적 의미는 수치를 피하기 위함,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즉 졸라대는 것 때문에라는 말을 이렇게 옮겨볼 수 있습니다. 설사 그가 우정 때문에 일어나서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기가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어나서 주지 않겠는가라고 바꾸어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당대의 이야기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만일 방에서 잠자는 친구가 어떤 핑계를 대고 도움을 거절한다면 손님 환대법을 중시하는 그 마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부끄러움과 창피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밤에 잠을 자던 그 친구가 자기의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떡을 달라는 그 친구에게 떡을 내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떡을 달라는 그 친구가 자기 친구에게 거절당하리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 것이나 하나님께 간청해도 됩니까? 그러면 우리 욕심대로 기도하지 않을까요?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기도의 자세를 언급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1절 4절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끈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까? 자기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환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일어나서 필요한 것을 주시랄 것이라는 것, 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9절 1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정과를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구절을 이렇게 읽어야 자연스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지 않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좋은 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은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강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기도하도록 도와줍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간청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간청하십시오. 우리가 끈기 있게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환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끈기 있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끈기 있게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 우리를 환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환대를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끈기 있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끈기 있게 문을 두드리십시오. 열정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매일에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나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내 가정과 자녀와 직장에 시험에 들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진리의 영, 기도의 영, 능력의 영이신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악한 부모라도 그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하나님이 환대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갖고 끈기 있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진리의 영, 기도의 영, 능력의 계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